자,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멘. 우리 생명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명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도 있어요. 왜? 하나님도 다른 존재의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도대체 성경에서는 왜 자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정말 전 세계에 교회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정말 사역자들도 많고 목사들도 이렇게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요. 정말 우리 기독교 서적은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해요. 내가 진짜 서점에 가면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책들을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런데 세상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이상해요. 이 엄청난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여전히 잘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또 각각의 어떤 개인들도 그렇고 더 많은 열매들을 맺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왜 세상은 아직도 뒤집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의문을 한번 던지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우리 인간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뭘까요? 우리는 어디 출신이에요? 땅의 출신이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났고 여기서 뭘 학교 다니면서 뭘 배워요? 이 땅의 지식과 지혜를 배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렇게만 해도 엄청나죠. 엄청난 어떤 박사학위까지 따고요. 놀라운 지혜를 갖고 지식 갖고 인간의 지혜로 어디까지 갑니까? 요즘에는 우주까지 가고. 정말 인간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하늘 출신이에요. 이 출신 자체가 틀려버려요, 이게. 예수님 어디예요? 하늘 출신이고. 그러니까 하늘 출신이다 보니까 무슨 능력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것을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전에 계셨고 지금은 계시고 뭐 천사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근데 거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하늘의 능력이 무엇인지, 인간의 능력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하늘의 능력.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시되 어떤 능력으로 살아요?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3년 동안 살았는데도 그 역사가 엄청난 역사였던 거.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역사를 할 수 있어요. 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뭘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가 이제 그 두뇌를 한 몇 프로밖에 못 쓴다 그러잖아요. 많이 쓴 사람이 10%고 보통은 막 5% 막 7% 그러는가요? 이게 10%. 그러면 90% 우리가 못 쓰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만약에 나중에 그 100%가 딱 되었을 때, 인간의 뇌가 되었을 때, 이건 뭐, 요즘은 뭐, 잠깐 외우면 그만 까먹잖아요. 성경 암송하다 보면. 제가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면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그 다음날 되면 까마득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까마득해. 근데 만약에 우리의 두뇌가 100%가 회복이 됐다. 그럼 잊을래야? 잊을 수가? 안 잊어져요, 안 잊어져요, 안 잊어져요. 그냥 생각이 나요.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그러한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말씀 성경에도 정말 천국에 가면 그것이 다 온전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온전해진다고 말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그 단계가 뭘까?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느니라. 사실 그 바울은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이고요. 정말 이렇게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성경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성경이 이제 구약이니까 구약에 대해서 아주 빠삭한 사람이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고요. 바리새인이었고 정말 최고의 가문에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진짜 설득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바울 정도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근데 뭘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지? 이거 뭘 하시나?
성령을 아시고 성령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는 말하고 자기는 전도한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믿음이 뭐예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비교를 해놨어요. 나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어떤 나의 지혜, 나의 설득력 있는 걸로 하지 않고 뭐예요? 내 안에 뭐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성령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너희도 뭐예요? 너희 안에 뭐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사실 이제 나중에 보면 바울이 어디까지 경험했다 그래요? 삼층천. 삼층천까지 경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놀라운 말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뒤집어졌습니까? 안 뒤집어졌습니까? 뒤집어졌어요. 바울은 지금요, 뭘 아는 거예요? 하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막 살진 않았지만은 하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알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제 이런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나의 노력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막 이렇게 헷갈려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자신 있게 말하고 나에게는 내 지혜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뭐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 내 노력, 내 지식 다 버린다. 배설물처럼 다 버린다.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다. 그 십자가만 내가 자랑하며 살겠다. 아니 뭐 자랑할 것도 제일 많은 사람이 다 배설물 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지? 그러니까 바울은 뭘 아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 삼층천까지 경험했을 정도 또 주님과 늘 교제했던 그런 어떤 바울에게는 늘 사도행전에 곁에 서서 주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과의 교제가 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사는데 전혀 다르게 사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게 이런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자신의 노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온전히 변화될 수도 없다. 이게 이제 우리 아무리 바울이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이게 내 능력으로는 죄가 이길 수 없다는 거야. 자기 노력으로는 죄가 사실 바울 그 정도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죄를 멀리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읽어보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이 사망의 몸이라고 자기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역사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도 정말 이기기 힘들구나. 누구보다도 가장 잘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사도 바울이 내가 이기기 힘들다고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의 어떤 변화를 준다, 자기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없다. 사실은 이 세상에 뭐 그런 어떤 자기 개발과 자기의 노력으로 변화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건 이 세상의 변화이고요. 이 하늘의 변화, 완전히 변화, 100% 변화.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변화가 됐어요. 근데 또 어느 순간 나중에 변해요, 안 변해요? 또 변해요. 지금 요즘에 많은 뉴스에 나오는 사람의 범죄 저지른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선해 보입니까? 평소에 착한 일도 하면서도 이상하게 나쁜 짓도 같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와, 사람들이 저렇게 변화되어서 열심히 살구나, 착한 일도 많이 하구나. 하지만 결국에는 감옥행인 거예요. 이 온전한 이 변화. 이건 뭐예요? 자기의 노력, 세상의 노력으로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실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죠. 근데 이제 그 모델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예수님은 누구로 인해서 잉태를 했습니까?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했죠.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몇 년 동안? 30년 동안 요셉의 가족, 자기의 엄마, 아빠, 육신의 엄마, 아빠, 요셉과 마리아하고 3년 동안 이렇게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삶의 전환점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누가 내려오셨어요? 세례받고 나서?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이제 이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뭐가 시작된 거예요? 공생애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시작하는데 그 시작점이 예수님의 시작점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바로 사역을 할 수 있었고, 거기 이제 예수님이 딱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오셔서 나온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뭔가 이제 하늘의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것들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셉의 집에서 살 때는 그 맛있는 인간적인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이 상황이 갑자기 성령의 충만을 받고는 입술이 바뀌었고 말이 바뀌었고 언어가 바뀌었고 태도가 바뀌었고 능력이 바뀌었고 뭐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변화를 일으킨 그 포인트가 뭐냐? 누구시냐? 성령. 이걸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보통 말하기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도 나중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그렇게 할 사람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공생애를 사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길을 갑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근데 십자가는 뭡니까? 고난이고 희생이고 또 뭐예요? 결국에는 죽음인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삶을 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한번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번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무슨 힘으로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하기 때문에, 꼭 그래도 좀 이렇게 해봐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막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성공해요. 또 두 번은 성공해요.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또 실패를 해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기도하면서 힘든 적도 있었죠. 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기도하고의 결론은 뭐예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 기도 힘들어서 피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데도 결론은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답이 그냥 입술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에는 그냥 자기의 것이 자꾸 안 나와요. 누구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까지 죽음까지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이 길을 갈 수 있게 했던 원동력이 뭐다?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할 수 있죠. 그렇죠? 안 그래요?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죠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할 말을 못하게 하는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제일 실수도 많이 하고 막 예수님한테 꾸중도 막 이렇게 듣고 이제 합시다. 예수님이 불렀어요. 어부 생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엄청난 고백을 하죠.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죠. 뭐예요? 메시아는 뭐예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이 애언한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근데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른 사람 다 못 믿어요. 어떻게 이거 요셉의 아들이지 사람의 아들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건 신성모독이지. 다 그랬고 바리새인도 그랬고 그래서 믿질 않았어요.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바울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당신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이 쓴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세워져. 이 땅의 교회의 출발점이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까? 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해버려요. 아니 그 대단한 최고의 수제자가 예수님을 제일 잘 따르고 제일 어떻게 보면 충성하려고 노력했고 애썼고 했는데 갑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나 예수님 알아요? 몰라? 몰라. 한 번도 아니고 몰라요. 나 그 사람 몰라. 오히려 막 저주버려. 지금 베드로가 이제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부인이 안 된 거. 지금 뭐예요?
내가 잘못하다가 죽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스스로 지금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생각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부인이고 아니고 지금 나 살아야 되니까 자기의 목숨을 지금 자기 스스로 지금 구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인이 자꾸 실패하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동고동락했어요. 와, 진짜 이게 얼마나 부러운 삶입니까? 예수님하고 먹고 마시는 것도 그렇지만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것을 물어보고, 이러고저러고 막 이렇게 직접 대화. 성경에 사실 기록된 내용이 좀 약간 공식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 있지. 막 그 사적인 이야기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이야기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을 때 얼마나 부럽습니까? 주님과 수많은 대화를 했을 그 베드로.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살았던 삶. 근데 한때 좋았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우리 찬양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버려요. 그냥 우리를 어떻게 놔두고 버리고. 우리 이제 제자 입장에서 버리고 간 거지.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니 같이 살아야지. 어떻게 갑니까?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내가 지금까지 주님 따랐는데 내 모든 것 버리고 내 직업도 버리고 진짜 주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버리고. 그럼 나한테 이제 남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건 뭐 원점도 아니고 이건 뭐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돌아간다는 것이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잖아요. 왜? 없어져. 주님이 가버렸으니까. 주님이 있어야지 뭔 일이 되지. 주님이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네, 성령님 보내신 거예요. 주님 없습니다, 지금. 주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가 내려오신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베드로의 오순절이죠. 우리 사도행전의 시작이 뭐예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순절날 다 뭐예요? 뭘 받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공생애가 시작이 됐고 우리 사도 베드로도 이제 거기 때는 120명이지만 이 사도 베드로도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날 성령의 이 축복을 받고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십자가의 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나중에 사도 베드로도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보통 알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똑바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꾸로 매달렸다고 들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 십자가의 삶을, 자기 부인의 삶을, 자기 목숨을 내버리는 삶을 이제는 죽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막 도망갔는데 자기 목숨을 스스로 지키려고 막 했었는데 근데 베드로가 뭐 때문에 변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완전히 바뀐 거죠. 더 이상 돌아가라고 돌아가지 않고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돌아가지 않아요. 이제 뭘 경험한 거예요? 하늘의 삶을 경험한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베드로가 어떻게 또 돌아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것이 뭐 하고 죄의 고백도 또 죄를 지었으니까 쉽게 죄를 또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만 진짜 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진짜 실제적인 경험과 확실한 경험하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확실히 받으면요. 다시 간다는 것이 이게 이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으면 된다고 사고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데, 자, 24절, 25절, 마태복음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 이야기한 다음에 나를 이야기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거든 뭐예요?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목숨하고 관련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뭐라고? 자기 목숨을 어떻게 구하려고, 처음에 그 베드로처럼 세 번 부인했을처럼 자기 목숨 자꾸 구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목숨 뭐 해라? 잃어버리라 그래요. 그런데 항상 놓치면 안 되는 게 앞에죠, 앞에.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여기서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잃을 수 있어야 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이고 암송하는 말이고 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맞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의 삶을 살고 싶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싶어요.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싶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되는 것 같아도 안 되고. 왜 안 됩니까? 이게 지금 내가 의지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의 노력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시도를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그래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도는 이렇게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님을 한 존재로 봐야 되고요. 나 자신도 한 존재죠. 존재도 존재예요. 그러니까 존재도 존재니까 뭐예요? 존재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있는 것이죠. 지금 내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내 안에 세상으로부터 나온 나의 생명이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 생명은 어디의 생명이에요? 땅의 생명이에요. 땅의 생명이 있는 거죠. 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땅의 생명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생명 지금 살아있어요. 근데 죽어요. 살아있는데 죽을 생명인 거예요. 맞습니까? 세상의 생명은 죽는 생명입니다. 살아있는데 죽어요. 죽을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저쪽은 뭐예요? 영원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세상의 생명, 나의 생명은 뭐예요? 죄악의 생명이에요. 이 세상의 겉으로 나와서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나와서 죄의 자식이고 죄성이 살아있고 죄가 역사하는 이 죄 생명 살아있는데 죄악의 생명인 거예요. 근데 저쪽은 무슨 생명이에요? 네, 죄가 없는 거룩한 생명인 거예요. 죄가 없는 거룩한 생명인 거예요. 죄가 조금이라도 0.1%라도 0.001%라도 들어있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예 없는 그냥 하늘의 생명, 거룩한 생명인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 돼 있죠. 뭐가요? 육체의 소욕이요. 끊임없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해요. 근데 저쪽은 뭐예요? 어디를 따라가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두 존재가 있다고 이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 인도하지 받는다는 것을 두 존재로. 지금 나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이것도 생명이고 저것도 생명이에요. 근데 이것은 땅의 생명이고 저쪽은 하늘의 생명인 거예요. 영원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 죽을 생명인 것, 죄가 있는 것, 거룩한 것, 그리고 육체를 따라, 저기는 성령을 따라. 이 두 존재가 있는데 이 두 존재가 같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 이게 두 개가 같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것이 같이 거룩하고 죄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나의 생명, 이 땅의 생명에 배후가 있어요. 배후가 있어요. 그 배후가 누굴까요? 네, 그렇죠. 이 세상의 영이요.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뒤에는, 나의 죄 뒤에는, 이 세상의 지 뒤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의 어떤 뒤에서는 뭐예요?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우가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 이 세상의 영, 마귀 사탄이 지금 사실 정확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 세상의 영이 역사하는 것처럼 저쪽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죄가 있는 나의 생명, 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 이 두 개가 내 안에서 같이 존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이렇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존재의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내 생명,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내 것이 없어야 되겠구나. 내 것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 것은 버려져야 되는 것이구나. 왜 내 죄악은. 그리고 뭐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게끔 해야 되겠구나.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게 이제 성령 충만에 이렇게 오는. 성령 충만 받으라 자꾸 말을 하는데, 성령 충만에 내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나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제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을 뭐 해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를 비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것이 충만히 만땅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땅되기를 원해서 하나를 완전히 비워내야 돼요. 나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야 돼요. 그럼 나 자신을 비워야 된단 말이 뭔 말일까요? 구체적으로? 예, 내 자신이 죽는 것이죠. 뭐가 죽어야 될까요? 자아가 죽어야 되죠. 그렇죠? 예, 정답입니다. 정답. 뭐가 죽어야 돼요? 자기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럼 자기 자아가 뭐지? 자기 자아? 내 자아. 뭐지? 좀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자기 의지. 각자의 자신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때 자기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요. 자기 판단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 의지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해서 하는 거죠. 뭘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도 뭘 줬어요?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그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로 물들었을 뿐이죠. 자기 자아를 왜 자꾸 죽여야 된다고 말하지? 자기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말하지? 왜 자기 자신을 비워야 된다고 그러지? 자아가 뭐지? 해봤더니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 의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에 한 가지 더 설명하면 자기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어떤 살기 위한 어떤 능력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도 뭔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꾸 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절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자꾸 이렇게 안 되지? 어느 순간에 자기 자아가 다시 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의 원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비우고 뭐로 다시 다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은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성령으로만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만 가득 채운단 말이 뭔 말이지? 이거죠. 뭐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이 살고 계세요. 성령님이 노시는 게 아니고 나를 인도하기를 바라세요.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길 바라고, 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바라고, 말씀의 길을 가기를 바라고, 예수님처럼 살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이 땅에서 살 때 너의 능력으로 안 돼.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래야지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잘못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아직 하늘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를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이 악한 마귀가 얼마나 강한지, 그 유혹과 미혹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덤벼요. 나도 한번 해보지. 내 능력으로 될 것 같고, 내 의지력을 한번 갖고. 그래서 항상 시도를 합니다.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이니까 한번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게 자꾸 어떻게 돼요? 실패가 되고 좌절이 되고 자기 부인이 안 되고 때로는 막 자기 자존심이 이렇게 어떤 살아있고,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어떤 충돌이 생기고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자꾸 뭔가 이렇게 서로 관계가 멀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요. 나는 한다고 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사랑으로 했는데, 나는 희생을 했는데, 나는 내려놓는다고 내려놨는데, 자기 부인을 나는 했는데, 이상하게 결과적으로 열매적으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다른 열매들이 자꾸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로 한 거예요? 자로 한 거예요. 뭐로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아서 하지 이렇게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뭐죠? 내가 다시 내 힘으로 하고 있고 내 의지로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스가랴서에 말씀해 준 게 그거잖아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힘써서 될 것 같으면 되겠죠. 근데 우리도 사람들 능력 많잖아요. 사람이 어떤 능력으로 될 것 같으면 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들은 하늘의 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의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나의 영,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구원의 구원을 이루셔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생겼잖아요. 믿음의 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믿고 나서 구원이었던 삶, 어떻게 보면 긴 삶, 이 삶을 능력 있게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꾸준히 살아갈 수 있다?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이죠. 어떻게 그렇게 100% 그런 삶을 살아? 어떻게 자기 부인의 삶을 항상 살 수 있지?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이 안 된다고 생각을 이렇게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직접 대화해봤고 하늘을 경험해봤고 성령의 능력을 확실히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거 안 할까요? 100%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삶을 진짜 살아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다? 성령의 힘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나서요, 믿음으로 잘 살아갑니다. 성령의 어떤 이 절대적인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많이 느끼지를 못하고 또 그것을 많이 구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또 그런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 믿고 나서요.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능력 있게 힘 있게 잘 살아갑니까? 안 살아갑니까?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 믿고 나서도 믿음만 가지고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런 능력으로 힘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살아가요. 또 할 것도 막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해요. 그런데 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의 어떤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항상 누가 노리고 있다? 악한 마귀가 노리고 있어요. 우리 자신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의 약점들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깨고 가정을 깨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켜야 될 찬스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때 한 방 꽝 하면 그냥 여지없이 깨지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준 거죠. 그런데 성령님의 우리 어떤 충만함을 받아 살고 있으면 마귀가 그런 미혹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있어도 유혹을 받죠. 안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죠.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셔 안 도와주셔? 도와주셔. 센스를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것인지
마귀의 미혹인지 아닌지를 금방 캐치하게 합니다. 그래서 금방 돌아서게 하고 안 하게 되고 포기할 건 또 포기하게 되고 왜? 100%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이렇게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의 자아하고 누구하고 싸움인 거예요? 성령하고 싸움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빨리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성령님에게 뭐예요? 순종하고 성령님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보통 말의 습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막 하는 거 말고 우리가 자꾸 질문 던지는 거. 성령님, 이렇게 할까요? 이거 오케이 사인하십니까? 하지 말까요? 자꾸 물어보는 이런 습관이 있으면 제일 좋죠. 성령님, 제가 이제 저는 항상 저녁에 잘 때 하루를 딱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는데 잠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자요. 오늘 하나님 괜찮게 살았나? 이런 식으로 잠깐 질문을 던져요. 길게도 하지 않아요. 잠깐 누구하고 연관시켜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한번 연관시켜 보는 거예요. 주님 오늘 영광 받으셨습니까? 주님 내가 오늘 주님 보시기에 괜찮았나?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제가 잠이 이렇게 듭니다. 왜? 내 삶이 오늘 누구 앞에서 됐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됐다는 것을 내가 말하고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이지만은 매일 제가 그렇게 늘 하려고 하고 있고 어제도 했고 그렇습니다. 왜? 저도 이게 자꾸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조금씩은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제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왔고 정말 그렇게 했는데 저도 지금도 책을 사서 보고 노력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면서도 근데 자꾸 이제 느낌이 조금 이쪽 영역을 조금은 알 것 같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런 거구나라는 걸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느끼는 것 같고 경험이 자꾸 되는 것 같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들어집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평소에 내가 자꾸 질문을 오늘 또 이제 아침에 설교 준비도 하고 또 뭐 하면서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 오늘 뭐 할까요? 이 설교를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도요. 이게 이 단어 하나가 선택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혹시 내가 꼭 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잊어버리지 않게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자아만 했다가 의지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자꾸 떠올라요. 그럼 정리를 하고 이렇게 표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아니면 또 지우고 다시 시도하고 그래서 정확한 단어 확실한 단어 이렇게 인도하심 받는 단어를 제가 쓰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이 이거였던 거죠. 같이 한번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씀이죠. 말한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좀 주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쑥쑥 하지 말고, 좀 자세하게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주의해서 좀 봐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뭐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 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은 명령입니까? 아닙니까? 명령입니다. 자, 명령이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단어 잊어버려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하다니까요. 정말 이렇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이 뭐예요? 충만한, 우리 이제 성령으로 이렇게 세례 받았고, 거듭났으니까. 이제 거기서 끝나냐는 게 아니라 성령의 뭐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약간 틈을 주면 뭐가 들어온다? 술이 들어온다. 이제 술로 여기서 이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데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고요.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고요. 육체의 생각이 들어오고 육체의 욕심이 들어오고 육체의 정욕이 들어오고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뭔가 나쁜 것이 들어오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우리가 하루에도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뭔 생각이 자꾸 떠오르잖아요. 근데 내가 봐도 안 좋은 생각이 악한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꾸 악한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별로 미워하지도 않는데 왜 갑자기 이 생각이 들지 하면서도 막 어떤 생각이 났잖아요. 그거 뭐예요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악한 마귀가 내 하루에는 엄청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쭉 하는 중에 뭘 하나 쭉쭉 끼워 넣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이 아닌데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물어요, 안 물어요? 또 물어요, 또 그거를 또. 분명히 안 좋은 것이라고 아는데도 그걸 물어요. 한 단계 더 생각해요. 그게 뭐지? 갑자기 질문 던져요. 그럴 때 질문 던지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려고 했던 생각이 아니면 그냥 질문을 던질 필요 없어요. 그것에 물고 가면 안 돼요. 그냥 패스. 빨리 성령님 빨리 이 생각 지워주세요. 하고 끝. 빨리 있는 시간에 끝내야지. 그게 뭐지? 이거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건가?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한 거? 또 심각한 말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또 깨닫게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니까요, 지금. 왜 우리는 이제 선악간의 분별이 되잖아요.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되는 사람이고 그런 나이에 있습니다. 그런 딱 생각이 났을 때 제가 오늘 또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자리에 앉아있는데 몇 번인가 두세 번인가가 내가 떠오르는 생각인데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별로 나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성령님 빨리 지워주십시오. 그래서 보면 그래요. 표정이 막 잊어버리려고 빨리 지나가게 하려고 막. 근데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또 이게 자꾸 생각을 하면 그것이 머릿속에서 그 형상화가 머릿속으로 그려집니까? 안 그려집니까? 자꾸 그려져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그려진다니까요. 어떤 막 형상화가 돼요. 그 단계까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지는 거예요. 이미 틈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가 하도 많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까? 그 형상이 그려지기 전에 빨리 그것을 지워버려야 돼요. 빨리 성령님한테 요청을 해야 돼요. 성령님 빨리 이것을 지워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때는 그것이 형상까지 그림으로 그려질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금방 떼어나지 하다가 없어지는 때가 많아요. 다음 생각으로 가는 거죠. 다른 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다? 틈을 보는 거예요. 틈을 보는 거예요. 틈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 틈 타는 거예요. 나의 거룩을 해석을 하려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있는데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저 사람을 한번 흩어보려고 누가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래서 성경은 아예 그냥 말하는 거예요. 너 성령을 충만히 이빠이 100% 너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바꿔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질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 태도가 되는 거야. 그 자세가 되는 거야. 그 준비가 되는 거야.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내줬잖아. 누구? 성령님이 보내줬잖아. 네가 할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돼. 요청하고 기도하고 성령님 나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난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 취하게끔 하고 세상의 생각으로 틈타는 이 모든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틈을 주지 않고 이겨내고 거룩을 유지하고 구원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늘 어떻게 행할 건지 자세히 좀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제가 권하는 것은 자꾸 질문 좀 던져보라는 거죠. 자꾸 자기 생각으로 하지 말고 말씀 묵상해서 막 풀어보려고 자기가 막 노력하고 풀어가지고 답을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있을 필요도 없어요. 질문한다. 던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렇게?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네가 알아서 해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너를 믿는다. 난 너를 믿는다. 네가 해. 안 물어봐도 돼. 이런 뭐가 있다니까요.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님한테 질문을 던졌냐 안 던졌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 내가 하다가 꼭 필요할 때 주님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말고 평소에, 주중에, 주일만 열심히 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주중에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잘 때나 뭔가 문제가 안 하고 뭔가 풀어야 돼 잘 안 풀리지 않을 때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당연히 누구를 부르게 돼 있어요? 주님을 부르게 돼 있죠. 왜? 주님이 최고봉이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될 수 있게 하시는 분 이 땅에 와 있어요. 그분만 꽉 붙들면 됩니다. 꽉 붙들면 됩니다. 붙들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고 정말 이렇게 그런 어떤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도와주시죠. 그렇게 반드시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능력이에요. 지혜예요. 뭐 원하는 걸 주실 수 있다니까. 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잠재력을 주신다니까요. 정말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틈을 주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비워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